말씀은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6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갇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부부관계도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성 중심의 현대적인 그런 가정관을 가지고 부부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부부생활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인격과 성품, 상황을 살펴가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노엽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인과 종,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회관계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은 가정생활, 교회생활과 다르죠. 이익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인, 필요에 따라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다분히 직장생활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감해요. 과연 직장에서도 믿음에 따라 생활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내가 정말 손해보고 때로는 참 어리석다고 하고 또 순에 빠졌다고 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면 어떡할까? 경쟁사회, 정말 이런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생존해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순결만 하면 안 되고 이 뱀 같은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이익도 구하면서 또 적당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 이 성도들이 정말 경악해하는 모습처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과장님이 교회 다닌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직장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장생활 쉽지 않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원리를 여러분에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기를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 주셨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당시 에베소서의 그 당시 청중들은 자유인이 있었고 종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로마 통치 사회입니다. 55% 이상이 종으로 구성된 그런 사회고 그 종들은 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니죠. 포로로 또 팔려서 또 그렇게 태어나서 종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무지막지한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 자유인도 예수 믿게 되고 종들도 예수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말을 오해해서 어떤 종들은 맘먹는 거죠.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인데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으로서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떠나서 뭐냐면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또 믿지 않는 종보다 믿는 종들이 제대로 종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종의 제도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전에 육체의 상전에게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또 매맞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어제 그 상전에게 오늘 너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우리 5장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과 같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원리, 그리스도께 하라 하는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람과 맺는 그 모든 관계는 다 똑같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는 에베소서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정말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 심판 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중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즉 이 작은 자에게 죽게 대했느냐 이거죠. 즉 이 작은 자에게 정말 죽게 대하듯 물 한 그릇 떠줬냐 이게요. 그걸 보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분별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특별히 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죽게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만이 아닙니다. 예. 또 부부간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간에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그 많은 대다수의 시간을 다 몸담고 있는 사회 현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죽게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에게 대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더구나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그런 계급사회에서조차 종들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면은 오늘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어요?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외가 아니죠. 종들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더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그동안의 말씀에 따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저나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상이, 두 가지 의식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직장은 돈벌이나 생계수단의 유지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정말 젊은 날에 부르셨을까?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임종할 때 나를 부르지. 왜 이렇게 젊었을 때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다르게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우리는 또 뭐예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을 우린 다 수행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엉키고 정말 타락하고 정말 이 세상에 잘못된 그 모든 무질서함을 똑바로 세워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렀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직장,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바꾸고 불의한 것을 의롭게, 공의롭게 바꾸고 불평등한 것을 공평하게 바꿀 사명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이익 집단인 직장에서 정말 인간 냄새가 나고 살만 나는 직장의 삶의 현장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치열한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들이 딱 무장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대하듯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명령은 종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이 뭐예요?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하라 이 말이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동료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성 있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실 첫 번째 원리를 풀어놓은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뭡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전반부 보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눈가림만 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익 집단에서 내 이익만 얻으면 돼요. 이익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성령님의 인도가 없어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돼요. 내가 이익만 얻으면 돼요. 나 성공만 하면 돼요. 업적만 이루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이름을 내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가림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종다운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다운 행동이 뭡니까?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다운 행동이죠. 여기 두려워하며 떤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경한다는 거죠. 윗사람을 경대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경대하듯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경대하듯이 상전에 대해서 공경하는, 경대하는 그런 태도가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여러분, 공경하고 경대하는 사람은 주인이 잘볼 때만 성실하지 않습니다. 이 성실함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성실함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듯이 우리의 성품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종으로서의 맡은 그 역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함으로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의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눈가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해야지. 다른 게 아니죠. 진실함으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종다운 행동이 뭐냐? 성실과 기쁜 마음으로 직장생활 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대충 일한다든지, 내 몸 하나 사리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냥 봉급 받은 만큼만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행동인 거죠. 외식이죠.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요? 긴장과 갈등에 치열한 생존을 해야 될 세상이거든요. 아주 정욕이 난무하고, 아주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치열한 정글의 세계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진정성 있게 사람을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외로워요. 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독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니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얼마나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어요. 바로 그러한 때 주님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정성으로 주님을 모습을 드러낼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반대로 생각하면 삭막하면 삭막할수록 기회예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잘 나은 것 같지만 다 그 마음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서 노래에 막 히트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막 100만 잔씩 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헛된 바람뿐이네. 그 부르면 막 100만 잔씩 팔려요.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다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다 힘들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기회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마음을 대하면 그 아주 얼었던 그 마음들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녹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가르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래요. 물론 손해볼 수 있죠. 물론 순에 빠졌다라고 얘기 들 수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더구나 우리가 맡은 그 일을 정말 탁월하게 감당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는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기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자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 자신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있는 것처럼 상전인 경우 자기 지위를 남용해서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대하면 안 돼요. 외모로 대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부려먹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상전의 권리 남용이겠죠. 그런 상전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그 악덕한 상전처럼 그 종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이거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죽게 대하던 종들에게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위협을 끝쳐야죠. 옛날에 성경 얘기하면 공갈을 끝쳐야죠. 협박하는 것을 끝쳐야죠. 우리나라의 지금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주 막 여러모로 막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완장 차면 어깨가 으쓱하다 그랬어요. 저희 때는 줄반장만 되더라도 큰 소리 쳤어요. 줄반장. 지금이야 무슨 몇 명 없는데 무슨 줄반장이지만 저희 때 막 100명씩 학교 수업 받을 때는 줄반장의 위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줄반장만 해도 막 힘 뺐다고.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만큼 권위사회예요. 장유유서의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자기에게 상전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도움이 안 되면 자기가 인사권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르죠. 과감하게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인관계에서는 내가 상전이라 할지라도 동료나 부하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진정성 있게 서로를 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했는데 변하지 않는 상전이 딱 버팅기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사를 만났을 때, 나를 자꾸 이용해 먹고 나를 괴롭히고 자기만을 위하는 상전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뒤통수 쳐야 하는가? 아니면 뒷담화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가? 맞대응해야 되는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오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읽기가 참 꺼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초 고난 다 당하면서 참으셨는가?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이 되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상전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 당시에 많이 부당하게 고난받고 매맞고 막 그랬잖아요. 종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대하듯 대하라 이거죠. 심지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이 탁월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생활 잘해야죠. 회사에 이익을 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탁월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록 상전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맞대응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그 상사에게 끝까지 하라 이거죠. 이용해 먹어도 하라 이거죠. 목사님은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좀 알아요. 좀 알아요. 그래도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도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 사회도 다 똑같은 사회생활이거든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까다로운 상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이었죠. 어떻게든지 못 살게 굴려고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경대했어요. 욕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옆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2번씩이나 기회 있어도 경대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상전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기적인 외삼촌 라반. 어느 정도 까다롭냐? 10번이나 약속을 파기해. 봉급도 제대로 안 줘요. 그렇지만 맞대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세요. 느헤미야에 있어서 까다로운 상전 누구예요? 그런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술관원이 무슨 뭐 그런 직업 할 수 있어 그러지만은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황제, 그 당시에 그 황제의 술관원은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비서실장과 같은 막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하루는 자기가 너무 자기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서 4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나머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하루는 왕 앞에 술을 딱 따르는데 너 얼굴 왜 그러냐? 그 당시 왜 독사를 죽었기 때문에 얼굴에 안색이 있다는 얘기는 왕에게 너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 속에서 우리 고향에 조상의 묘가 회파되었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싹 녹는 거죠. 왜요? 그 왕은 자고로 옛날부터 왕들은 묘를 갖다 조상 묘를 굉장히 아주 신성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쫙 계획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까다로운 상전 앞에 탁월하게 이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미 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쫙 갖다 놓고 쫙 제시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종이죠. 그럼 갔다 와라. 딱 그래. 그리고 본토에 돌아와서도 보니까는 성벽을 재건하자고 권면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돼요? 이미 계획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본토의 까다로운 그 지도자들이 그럼 하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자기 일에 완벽하게 책임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놓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운 상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다 갈등 관계예요. 다 갈등. 여러분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두 사이가 얼마나 그 갈등 관계겠습니까? 누구 재산 누군 받지 않고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자기 동생을. 얼마나 큰 갈등인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조카 그 롯 우물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한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대인과의 대하는 태도가 막 타는 거예요. 예? 많은 이해관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막 나발이 자기를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미성숙했을 때 다윗도 대인관계를 잘 못했거든요. 예? 막 죽여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그의 아내 때문에 살인을 면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 주님을 섬기는 거지만은 서로 시각 차이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싸워서 헤어져요. 주를 섬기는데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서는 구제 문제 때문에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비가 잘 안 가냐? 히브리파 과부들만 누리면 되냐? 하면서 서로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려고 그래요.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갈등, 이 아픔을 해결하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대했는지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는다 이게.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그대로 받는다. 즉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진정성 있게 서로를 대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8절입니다. 심지어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하면서 하반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종이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 본다,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과 비를 다 주세요. 아멘. 예. 악인에게도 365일을 주세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게 대합니다. 다 주십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똑바로 잘 해야 돼요. 반면에 공평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왜요? 차별, 편애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볼 때 사람은 편애합니다. 예. 외모를 볼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세 번째 이 원리, 이게 뭐예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원리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다 끝납니다. 욥기를 보듯이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 보는 순간 다 끝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딱 보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내가 공의의 삶을 살고자 어떻게 돼요? 불의한 세상이니까, 사람 외모로 취하는 직장이니까 내가 정말 공의롭게 진정성 있게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내가 정말 사람들을 대했어요. 근데 공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살면요 안 하고 싶거든요. 나 하나님 안 할래요. 난 내 멋대로 할래요. 나도 남들처럼 그냥 할래요. 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근데 공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은데 잘못한 사람에게도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중심에 직장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것도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자예요. 부족해요. 약점이 있어요. 직장과 세상은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문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단점을 감춥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되려고 애를 써요. 아닙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할 약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줬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여야죠. 그럴 때 남들의 약점과 단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받아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약점과 단점을 들춰내고 막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덮어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해야 될 대인관계의 원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내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내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약점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갖게 되고 그 약점을 사람들이 덮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있을 때 직장생활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피차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피차 사랑하라,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납하라, 피차 참으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피차 없이는 사회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피차, 정말 오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